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우리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우리 1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8장의 내용을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강조가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이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또 네로 황제 때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또 이 기록을 전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중요한 한 가지만 가슴에 잘 새기면 이 반복되어지는 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셔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계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계약 문서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계약의 내용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겁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새겨주셔서 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에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이 말씀 기록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영원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졌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 계약을 옛 계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립되어졌던, 만들어졌던 그 계약을 옛 계약,
또 다르게 옛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새 언약, 새 계약이 맺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중개인이 되어서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계약을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저 가만히 서서 중개인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끊임없이 매년 매차 반복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 한 번 영원한 완성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개인이 되셨다. 중매인이 되셨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 언약을 맺는 그런 중개인 이 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거 옛 언약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맺으셨다는 겁니다. 보시면 그 결국 핵심적인 계약의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으셨을 때 옛 계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기록하셨는데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이번에 저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내 평생에 이제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또 반복해서 듣고 우리 가슴 속에 또 새기고 또 새겨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또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은 마치 그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무엇을 말씀을 기록하셔서 그 돌판을 기록한 교회가 언약교회입니다. 그것을 법궤라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나름의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런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어떤 은혜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그 돌판을 보관하는 그 교회가 언약교회입니다. 자,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또 성전, 성막,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럴 때에 그 성막의 성전의 가장 핵심은 성전 다음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성막의 성전의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왜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장소이냐? 거기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거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가장 거룩한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록한 돌판이 보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가 지성소라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그림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 언약궤에는 이제 두 그룹,
우리 천사로 보통 일컬어지는 그 두 그룹이 이제 날개를 이렇게 펴서 언약궤를 이렇게 위에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셨을 터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그리고 이제 그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이 거기 앉아서 이렇게 앉으면 의자에 앉으면 발등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에 계신다 그런 표현이 시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보좌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보좌.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어떤 우리가 십계명을 범하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다 해서 유대인들은 이름을 일컫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옛 언약의 모습. 근데 사실 새 언약도 그걸 똑같은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돌판에 기록했는데 새 언약에는 어디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 몸을 언약궤로 삼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보관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몸이 언약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안치되는 곳이 무엇입니까? 가장 거룩한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겁니다. 지성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이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언약궤요, 법궤요, 증거궤요. 이것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평생 잊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내 모습, 외적인 어떤 모습에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는 것이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언제? 주의 말씀이 내 가슴에 기록되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냥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진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 때 내가 언약궤가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진다 라고 할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 답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에 이 생명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말 한 가지 마지막 더 보시면,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면 이제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느낌으로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오늘까지 그 아가서 8장을 다 읽게 되어지는데 이 아가서는 그야말로 참 보시면 사랑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남녀 간의 사랑의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느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배워서 느낍니까? 사랑이 이런 것이다 설명해 주면 느껴지는 거 알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느껴지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슴 깊이 느끼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겨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를 우리 묵상하면서 꼭 이 한 가지를 여러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다. 내게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내가 언약궤가 되어져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을 잊지 않고 그렇게 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그저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어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지성소로서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이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느껴가는 경험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평생 이제는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어떻게 맺으셨는지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그 계약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새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삼아주신 것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변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북한 땅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로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우리의 지성소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함께 경험하는 날,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여 놀라운 일들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가 예배를 존중히 여기며 한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질병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암과 투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